우리가 늘 실내 공간에서 예배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야외라고 하는 장소는 좀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다 야외에서 만나셨고 또 야외에서 또 여러 그 사역들을 행하신 거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참 야외라고 하는 이 장소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실제적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현대인의 아주 특별한 그 질병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외로움의 감정을 누구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가을은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을을 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다른 계절보다 더 외로움의 문제들이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뭐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낙엽이 지고 그리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또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허전함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주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어떤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제 외로움의 마음들을 느끼게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계절적인 외로움은 잠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외로움들 혹은 영적인 공허함에 이렇게 의해서 갖게 되는 외로움들은 사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절적인 외로움, 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거나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이 그런 마음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또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외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인간이 갖는 다양한 뭐 슬픔의 감정, 고통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이런 부분들을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믿는 사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외로움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신음하고 그리고 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가을에 이렇게 야외 교제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뭐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계절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면서 우리 내면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의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부분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영국은 그 외로움청 장관이 세워져서 외로움의 문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다루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본도 역시
이 외로움의 문제들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고령 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노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런 고독사, 그런 고독의 문제들이 심각해서 그런 이제 문제들을 국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문가를 세우고 하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외로움의 문제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유하고 있고 우리가 다 그 외로움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또 제도나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 깊은 외로움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들을 진정으로 극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이 옆에서, 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의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든지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외로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위인들도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다윗도 이 도망 다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그 외로움의 문제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외로움이 병이 되지 않고, 다윗이 그 외로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내면에 느낄 수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영적인 외로움, 환경적인 외로움, 그리고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외로웠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도 굉장히 영적으로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그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레미야도 역시 대단히 외로움의 문제 앞에 서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외로움도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금 그에게 비전과 소망을 줘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그런 외로움의 문제 앞에 봉착을 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요셉도 역시 외로움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도 외로움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역시 외로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인물들에 대한 외로움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 다양한 외로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혹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외로움의 문제들은 다 우리가 만나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외로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외로움을 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외로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겨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움 속에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외로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외로움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외로움의 문제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가 신음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외로움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다시금 우리가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